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네, 오늘 영광의 복음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주위를 보면은 참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나다거나 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주어도 그것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부럽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도 이런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모든 양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냈습니다. 실을 짜서 멋진 청막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조각해서 물건들을 만들기도 하고 금, 은, 동을 녹여 성물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막 만드는 것은 부살렙과 오홀리압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도 마음에 지혜롭고 또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만드는 일을 지혜롭게 또 총명하게 잘 짓기 위하여서 그들에게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의 양식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그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잡음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지 않나 싶습니다.
재능 있는 자들이 각자 자기의 눈에 맞는 성막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막은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재능이 주어졌지만 그 재능을 주님께 집중할 때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였기 때문에 이 서신을 목사님만 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차적으로는 우리 디모데에게 편지하였지만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다른 교훈에 집중하고 있다. 이 다른 교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배우지만 그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풀었지만 자신들이 전한 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정작 집중해야 할 복음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진리의 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 생명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습니다. 복음에 집중될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 또 합니까? 십자가 얘기 또 합니까? 지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정결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 없는 우리의 마음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양심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선한 양심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바라보고 지켜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혜롭게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붙잡힌 바 받기를 힘써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희에게 복음의 귀중한 보배를 담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 복음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의 복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